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65장 바로 앞 단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습니다. 오늘 성탄 오전에 계시록을 통해서 보신 말씀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러한 것들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새하늘과 새 땅. 18절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운 성으로 기쁨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쁠 수밖에 없겠죠. 기쁨 가득한 성, 즐거움이 가득한 성이라고 1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장수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그러한데요. 장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살에 죽었어? 그분 100살에 돌아가셔서 아휴 어쩌다가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대? 100살에 죽은 것이 너무 일찍 죽은 것. 그만큼 장수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돼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 몇 살에 죽었어? 95세에 죽었대. 아이고 저주받았구만. 왜 이렇게 빨리 죽었대? 뭐 이렇게 그만큼 장수하는 그러한 회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서 다른 사람 타인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죠. 집은 지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심은 사람이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만큼 이사야 시대에는 내가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적국이 침입하고 전쟁하고 힘센 사람들이 빼앗아가니까요. 내가 심은 내가 포도나무를 심지만 이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타인에 의해서 빼앗기는 약탈이 그렇게 심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네가 지은 가옥에서 너가 살고 너가 심은 포도나무 열매를 너가 먹고 평화죠, 평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리는. 23절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복된 자손들 후손들까지도. 그리고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께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 되는 곳. 마지막 25절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아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이었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나서 66장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66장은 누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성전이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하나님 묻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거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온 하늘이 나의 보좌, 나의 의자고 온 땅이 나의 발판, 발을 편안히 올려놓고 쉬는 발등상인데, 하늘과 땅도 나의 보좌이며 발판으로 삼는다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건축물을 지어서 어떤 건물이 내가 안식할 처소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 지으신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이야기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거든요. 이사야가 말했던 이 구절을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예요. 저도 설교 많이 하는데요, 설교자인 제가 볼 때 성경에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를 뛰어넘어가면서까지 전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속뜻, 말씀의 참 의미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설교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구약의 성경과 그 말씀들을 쫙 나열해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요. 문자적인 성경 해석에 갇혀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견디지 못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였는데,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을 모독함으로써, 바로 이 구절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해서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 생활의 중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는 그 확신이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거든요. 근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없다. 그 어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도 하나님을 담아둘 수가 없다. 인간의 건축물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2절 하반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이상을 원하신다. 하늘을 걸상으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건데 어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 안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2절 하반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3가지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성전 건물이, 그리고 그 건물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어서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한다. 이 통회한다라고 번역한 나케라는 말은 이게 두드러 맞아서 좀 다친 거거든요. 마음이 부서진 사람. 그래서 이 성경에 3번 쓰인 단어인데요.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4장 4절하고 9장 3절에는 다리를 쩔뚝거린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다리를 다친 사람이잖아요. 다리를 저는 사람. 그 단어로. 심령이 부상당한 사람. 세게 맞아서 부러진 사람. 다친 사람이에요. 이걸 통회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심령이 세게 맞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니까. 자기의 심령을 치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라는 거죠.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네. 떤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어떤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을 수 있는가? 어떤 성전이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말씀 앞에 떠는 심령이죠.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려는 그런 말씀대로 살고픈 마음이 있는가? 3절은 굉장히 놀라운, 진짜 쇼킹한 이야기인데요.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가지 다 율법에 따른 바른 예배예요. 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 3가지 다 율법에서 하라고 명하신 거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뭐 화목제일 수도 있고 일반 제사일 수도 있어요. 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소제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하라는 예물, 선물이라는 뜻이 소제라는 뜻도 있어요. 소제가 민하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네. 우리 집사님이 아이 태어나서 아이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소제라고 지으라고. 소제가 뭐냐고. 히브리 말로는 민하니까 민하라고 지으라고. 우리 유치부에 신민하가 있어요. 그 소제예요, 소제.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선물이란 뜻이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제사가 소제거든, 소제. 예물.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소로 제사하는 것,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 소제 혹은 예물,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율법에서 명한 적법한 제사들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가증한 것들이에요. 해서는 안 될 살인, 개의 목을 꺾고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는 것. 이거 뭐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쇼킹하다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번역한 낙하라는 말은 사실은 죽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때리다거든요. 사람을 낙하 이쉬, 사람을 때리다, 치다. 뭐 쳐서 죽일 수도 있고요. 꼭 죽지 않아도 때리는 것, 기본적으로는 때리다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해도 좋고 사람을 때리다 이렇게 직역해도 좋겠어요. 어떻게 똑같아요? 율법에서 명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떻게 사람 때리거나 죽이는 거하고 같냔 말이에요. 너무 놀랍죠? 율법대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도 형식적인 예배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지나가는 사람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똑같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안 담겼어도, 아무리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예배를 드렸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 잡아 드렸잖아요. 비싼데 소를 아무나 잡아 드리나요? 부유한 사람,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는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는 것 혹은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범죄다. 드리지 않는 게 낫다. 그런 의미예요. 어린 양을 잡는 것, 개는 돼지도 그렇지만 부정한 짐승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개나 돼지의 피를 잡아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우상을 찬송하는 거하고 똑같다. 왜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가증한 것은 언제나 우상숭배거든요. 역겨운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소 잡고 어린 양 잡고 또 예물 드리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우상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 잡고 어린 양 잡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돌아서자마자 우상에게로 달려가서 우상에게 제물 드리겠죠.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겠죠.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였어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과 우상을 짝하여 섬기는 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심판하시는데, 유혹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혹을 주시나? 죄짓도록 유혹하시는가? 무서워하고 두려운 심판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유혹을 주실까?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맞아요. 테알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알룰이라는 히브리 말이 딱 성경에 2번 쓰였어요. 성경에 딱 2번 쓰인 단어인데 이사야에서만 쓰였어요. 이사야 4장 3절에 한 번 쓰였고 여기 66장 4절에 한 번 쓰였어요. 이사야 3장 4절에서는 철부지 어린아이들로 번역했어요. 적자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NIV도 mere children,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들, 철부지 어린아이들. 그래서 변덕이 심한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유혹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때로는 이 타알룰이 그래서 변덕스럽다, 음탕하다, 아마 음탕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유혹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NIV 같으면 harsh treatment 그랬어요. 혹독하게 다루다, 거칠게 다루다, harsh. 그래서 표준세 번역도 혹독하게 다루어, 공동 번역은 사정없이 괴롭히기로, 이렇게 그런 번역본들의 말이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개역개정보다. 네. 영어 번역본이나 다른 번역본들처럼 거칠게 다루다, 혹독하게 심판하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혹독하게 심판하여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소 잡아드리고 어린 양 잡아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분향하고 있는데 우상을 찬송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여겨지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셨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있는데 개의 목을 비틀고 돼지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처럼 부정하게 가증하게 여겼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우상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만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도대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으면서 예배는 왜 드리냔 말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그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멋진 성전 지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으냐? 무지하게 쓸모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고 통회하는 심령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도 없는데 성전에는 왜 나오냐? 소는 왜 잡냐? 어린 양은 왜 바치냐? 향은 왜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뭐하러 드리냐는 말이에요. 5절 6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형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수 형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굳이 형제니까 꼭 친척만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해요. 참 아이러니죠. 가짜 신앙인들은 진짜 신앙인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미워하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은 지도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해요. 미워하여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권세 있는 지도층들인 거잖아요.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요. 교회에서 쫓아내고 기독교계에서 쫓아내고. 제가 아는 분은 교육 전도사 때 자기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거든요. 그 시절에,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시절에 호텔 한 층을 세를 놓고 선거운동본부로 만들어서요, 교회 재정 15억 이상을 썼어요. 결국 당선이 됐어요.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젊은 이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고. 총회장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 어떡하냐고. 참 용기 있는 전도사죠. 그런 애들은 키워야죠. 총회장에 나갈 만큼 큰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제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그렇게 직언을 하면 정말 얘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입 다물으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해.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 전도사가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월간지에 투고를 했어요. 그것이 글에 실렸고 담임 목사에게 불려가서 쫓겨났어요. 너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결국 그분은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올해 은퇴하셨어요. 지금도 가짜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을 미워하면서 쫓아내요. 예루살렘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쫓아낸다.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내 이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희를 박해해서 쫓아낸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대부분 성경은 내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희를 박해할 거다.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죠.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셔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네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쇼킹해요. 성전에서부터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아주 시끄럽게 조용히 대충 몇 대 때리고 아니에요. 요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텐데 성전에서부터 형식적이고 습관화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지으셨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예요. 다른 모든 것 다 사람들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선교나 구제나 예배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 진정한 예배인데 문제는 2절 하반절이냐 3절이냐예요.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너무 쳐서 가슴이 부서져고 쩔뚝거리는 것처럼 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소는 잡아드리고 어린 양은 잡아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박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쫓아내고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마치 주의 종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너무나 놀라운, 온전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살인하고 똑같다. 개 목을 비트는 것이나 돼지의 피를 갖다 바치는 것이나 우상을 찬송하는 것하고 똑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형식적이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드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